341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41면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목회자인 제자 디모데가 젊은 사람인데 40대 미만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는데 그 교회 장로들은 나이가 훨씬 60이나 70이나 많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목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맡기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17절부터요. 먼저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목회자인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교인 중에서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할 때 교인들을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는 교인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렇게 돌보아 주는 그런 뜻입니다. 잘 다스린다 할 때 교인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아니면 도와주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하는 것은요 교인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디모데 보고도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성도들을 잘 이렇게 돌보는 그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의 장로님들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특히 목회자들과 아마 그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목회자들도 같이 그 디모데하고 같이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 같은데 그래서 목회에 전념하는 그런 목회자를 본문에는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동네에서 밭이나 이렇게 논을 이렇게 갈 때에 특히 이제 모를 심기 전에 이렇게 보리밭을 이렇게 보리밭 옆에 논밭을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뭐 트랙터나 콤바인을 가지고 농사 짓지만 옛날에는요 트랙터가 없는 그런 시절에는 전부 다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논밭을 다 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리밭이 있거나 밀밭이 있는 그 밭에 가서 소를 데리고 가서 소를 가지고 논을 갈 때 소가 그 곡식을 뜯어 먹습니다. 소가 먹을 걸 보고 자꾸 뜯어 먹기 때문에 소의 입에다가요 이렇게 그 소가 풀을 못 뜯어 먹게 망을 씌워요. 예? 입을 이렇게 곡식을 못 뜯어 먹게. 그게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일을 시키는 소가 곡식 조금 뜯어 먹는다고 그거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은요. 소도 먹고 싶어. 소가 일하니까 소가 일하는 소가 당연히 먹을 걸 먹어가면서 일해야지. 왜 소를 망을 씌우느냐. 그 말은요. 소에게도 인자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의 일을 이렇게 전념하는 목회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전담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에게는 당연히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뭐 교회에 무슨 일을 하게 되면요, 교회가 일 시킨 사람에게 당연히 또 싹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 여기는 곡식을 밟아 뜨는 할 때 타작할 때에 여러분 만약에 콩 타작을 한다고 봅시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도리깨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이렇게 그 막대기 대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끈에다 매달아 가지고 나무 작대기 끝에다 달아 가지고 아주 공교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돌리면 싹싹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걸 갖고 탁 때리면 콩이 콩알이 그죠 튀면서 콩이 타작이 됩니다. 콩을 그냥 그 가지채 꺾어 와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도리깨질을 하면요 콩이 타작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씩 할 때 그렇고 이제 그 이스라엘 같은데 워낙 많이 할 때는 이게 바닥에다가 다 깔아놓고 소가요 그 이제 큰 이렇게 이렇게 바퀴 같은 걸 너무 크면 다 부서지니까 약간 이제 무게가 약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바퀴를 달아가지고 소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밟아 뜨는데 그러면 소가 콩도 먹고 싶고 콩깍지도 소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콩깍지 껍데기 그것도 좋아하니까 소가 자꾸 콩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일하는 소에게 뭐라고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할 때 소에게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인 저와 여러분 아니면 목회자에게 그죠? 뭐라고요? 당연히 그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목회자에게 사례비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디모데 너도 전념할 거니까 앞으로 사례비를 주면 그거를 부담 갖지 말고 그럼 받아서 생활하라. 뭐 물론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받아서 생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9절 보세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을 아예 받지 말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일을 맡아서 해요. 여러분 다스리는 장로들은 할 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면 교회가요. 이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면 재정이 점점 늘어나면 그게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장로님들을 부서마다 장으로 다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부서 안에 장로님이 일을 하는데 재정을 만약에 한 10억이나 100억이나 만약에 주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요. 그 장로님이 만약에 일을 해 나가는데 그 부서 안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 장로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든지 뭐 이런 고발 고소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 참고로 받아들이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면요 두 사람 세 사람을 불렀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을 하면요 당연히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그걸 가지고요 와가지고 시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우리가 무슨 장관을 맡았다 해도 복잡한 일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패가 나눠가 싸우면요 그 장관이 그거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뜻대로 안 들어주면 온갖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요. 온갖 소리를 다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나 위에 사람이 그거 어떤 사람 한두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거 다 들어주면 물론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두 사람이 와서 자기 개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요 들으면요 안 된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 보세요. 일을 하는 장로에 대한 고발. 그래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장로가 아니고 저 위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그죠? 수고하고 일하는 일꾼들을 시비하는 그런 시비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맡으면 그래요. 재정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요 더 그렇게 시비도 많이 합니다. 아예 부서에 돈이 하나도 안 가면요 시비도 안 해요. 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디모데 너가 어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혹시 누가 어떤 사람이 목회자나 장로를 고발하거든. 그래 여러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그런 고발은 받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이익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면요 교회는 산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이 안 된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고발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래 이런 것이요 목회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이라도 다 들어가지고요 그 다 들어가지고 해줄 수도 없을 분들은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의로 했든지 실수로 했든지요 확실한 여러분 범죄한 자가 드러나면요 여러분 그 교회에는 젊은 애들이나 어린 애들이나요 누구에나 믿음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요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그건 잘못했다 얘기해야 되지. 범죄한 걸 그냥 놔두고요 눈 감고 넘어가면은 반드시 여러분 그 따라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지금 우리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손방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불만이요 나중에 생겨가지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다른 사람들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일벌백계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계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죄는 오염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를 하면 일부러 찾아가지고 막 파헤쳐가지고 일을 만들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죠? 목회자나 교인들도요 편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말에 그걸 듣고요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하더라 그래 가지고요 계속 말을 전달해 가지고 교회 안에요 은혜를 깨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없는 얘기를 아니면 듣지 못한 얘기를 아니면 목회자를 비방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든지요 교회를 험담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아예 대꾸를 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요 전환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원인도 없는 그런 얘기 또 여러분 증거도 없는 얘기를요 자꾸 떠들어대면요 그거 자체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고 사단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물론 성도를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단 편에 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맹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그 편견 동그라미 치세요. 아무 사람이라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먼저 들으면요 편견이 생깁니다. 그죠? 편견이 생기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미워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면 범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자기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해서 범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편견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 너도 혹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편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입견 이런 거요. 여러분 누가 와서
목사님이 만약에 새로 부임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 목사가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 나중에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틀려. 어.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그런 말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 꼭 해야 될 말은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편견을 가지면요. 나중에 듣는 사람도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항상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너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편견을 가지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그죠? 또 그런 사람들만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 목회는요. 여러분 목회자는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요. 차별 없이 그렇게 원래 가는 게 원칙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또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어느 목회자라도 다. 근데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목회자가 똑바로 해도 자기가 똑바로 안 서 있으면 계속 자기한테는요. 차별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인 속에요. 사람의 본인 속에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여러분 똑바로 이렇게 차별 없이 대우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계속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건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목회자가 그 사람 마음을 맞춰줄 수는 없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 자기 스스로 여러분 편견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자, 여러분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그 말은요. 여러분 편견 없는 것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서요. 실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대한 목회자는요. 차별 없이 여러분 또 편견 없이 그렇게 목회하도록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래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렇게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요. 경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말은요. 그러면 죄 짓는 사람 놔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속에 있는 죄를요 파내서 물어서 캐물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요 꼭꼭 집어서 지적하지 말라 그런 뜻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어떤 개인적인 죄를요 드러내지 말라 그런 뜻도 돼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사람의 죄에 아예 간섭하지 말고 그 말은 죄를 짓고 드러나면요 공개적으로 하라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의심이 가는데 그걸 막 캐내 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죠? 예.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 목회자라 할지라도 인간이라서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목회자가 보세요. 만약에요 아파도요. 성도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목회자가 아프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갑다. 이런 생각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금방 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목회자도요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건강도요 반듯하게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래전에 뭐 한 30년이나 40년 전에 목사님들은요 목회자로 나서면요 목숨을 바쳐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 일에 빠져가지고 일만 하다가요 건강을 잃어가지고
여러분 설교하다가요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 그 여러분 한편으로 잘했는데 한편으로는요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경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도요 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세상에 가서 막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알아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자기 몸 관리도 잘해야 돼. 그래 오늘 여기 본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 찾는데 그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키라 그 말은요. 건강도 지키고 그죠? 삶도 지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균형 있는 여러분 목회자가 건강도 자기 가정도 자기 집도요 이렇게 지켜가면서 뭐 하루 종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막 산다고 그게 여러분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특히 여러분 디모데는 또 여러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완벽주의자라서 그런지 위장병이 나가 고생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분을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자기 교회 목사님이 지금 그 체중을 줄인다고 음식을 조금씩만 먹는다고 하시더라고. 여러분 젊었을 때 음식을요 너무 여러분 줄여가지고 체중을 빼면요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이 그래서 걸려요. 균형 있는 식사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요 노동을 해서 건강하게 몸을 빼야지 안 먹어서 빼는 거는요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인체에 일정한 만큼요 필요한 요소를 먹지 않고 빼는 거는요 그건 나중에요 또 다시 먹으면요 다시 쪄버려요. 그러니까 뭘 해가 빼야 된다고요?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 먹고요 살을 빼야지 안 먹어서 빼는 거는요 그 몸을 망치는 겁니다. 그 내가 그 얘기는 해줄 수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셨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거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40대 중반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요 뭐라고 그러죠? 네 자신을 지켜라. 너도 뭐라고요? 너도 편견을 가질 수 있고 불공평하게 할 수도 있고요. 경솔히 안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다가 목회자인 너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 그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상할 수 있다. 너도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미신 같은 게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니까 몸이 안 아플 수 있어.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야. 나는 교회에 건사고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병에 안 걸리게 할 거야. 그게 잘못하면 미신이 됩니다. 그런 생각은 좋지만요. 그게 지나쳐서 운동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건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뒤에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 말은요. 지금 디모데는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이나 어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 병이 있는데도 여러분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아니면 물만 먹을 거야 그 포도주는 술이니까 안 먹을 거야 이런 생각에 약간 빠져 있었던 편견에 그래서 여러분 편견 없이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할지라도 잘못된 편견에 빠지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차별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물만 먹어서 여러분 몸을 안 먹어서 몸을 고치겠다 이런 생각이나 적게 먹어서 살을 빼겠다. 여러분 위험하죠. 자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 그 위장병도 있고 또 자주 나는 병이 있었는가 봐. 그죠? 위장병 플러스 또 병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먹으면 이분이 병이 생겨.
그러니까 물만 먹는 거야. 밥을 안 먹고. 그럼 막 죽으면 천국 가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때는요. 우리가 건강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막 병이 걸렸으니까 내 믿음이 이게 잘못됐다 또 이런 생각을 가져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암에도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선교사로 가도 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그게 신앙이 막 여러분 왔다 갔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없어가지고 나는 병이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병 걸려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뭐 부자든지 돈이 많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출세를 했든지 여러분 뭐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자꾸 그리 생각하는 거야. 나는 돈이 없고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 거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자식을요. 네 공부 잘하니까 사랑하고 공부 못하니까 공부 못하면요 더 걱정해. 또 못 살면요 부모가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많이 사랑해.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내가 막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 병에 걸려? 그래가지고요 믿음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디모데는요 뭐라고요? 목회자인데 뭐라고요? 병에 걸려서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바울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면요 지금 디모데는요 포도주를 써서 병이 나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편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프면요 병원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아프면요 목사라도 수술해야 돼 안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뭐 안 하고 막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를 세워놨다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딱 병원만 의지하라 또 그건 아닙니다. 기도해가면서 그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가면서 해야죠. 그죠.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편견에 빠지지 말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의 죄는요 숨겨져 있다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 수도 있어.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딱 생각하고요. 저 죄인을 왜 하나님이 놔두나 그게 걸려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도가 안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죄는 밝히 드러나고 어떤 죄는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끝까지 여러분 죄를 숨기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선행도 마찬가지다. 어떤 선행은요 밝히 드러나고 어떤 선행은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선행은요 상으로 받게 되고 죄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어떤 죄는 드러나지 않아도요 끝에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선행도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서 박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선행해도요 여러분 뭐 그 박수 안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죠. 여러분 교인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뭘 하고요 성도들이 알아주면 좋아하고요 성도들이 모르면요 좀 하다가요 열 받아가지고 안 해.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요. 우리가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죠? 한결 같아요. 우리 병에 걸렸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요 편견에 빠져서 나는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자기가 병 걸려놓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니까 하나님 없다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도는요 빠르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바울도 병이 있어도요 이 병은요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고요 그냥 가는 병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병은요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 고쳐준다 다 고쳐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맡기고요 믿음으로 병이 걸렸든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 좀 있으면요 숨긴다고 교인 할까 봐요. 막 벌벌벌벌 매고요. 죽어도 여러분 교인들에게 자기 아픈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또 뭐 성격이 그러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여러분 옳은 거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걸리면요 걸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요 또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그게 더 바른 신앙일 겁니다 분명히 그죠? 저와 여러분요 먼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는 그런 신앙이 더 옳은 신앙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죠? 어차피 우리는요 병들고 늙어서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이 가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고 편견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 우리가 빠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고 있지 않은지 이런 혹시 오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정에 우리가 늘 이웃과 형제와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 간에 생기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고 어떤 차별이나 어떤 편견에 빠지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